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5장입니다. 구약 욥기 5장 구약 765면입니다. 구약 성서 765면 욥기 5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영상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들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기의 본론은 3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욥기의 가장 몸통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욥기 4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되어지는데 욥과 세 친구들이 벌이는 설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위로자의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들이 전수받은 지혜의 전통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 등을 통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사로 둔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동안 계속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이 욥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이 친구들 오늘 특별히 5장에는 보면 엘리바스가 먼저 그 스타트를 끊었는데 읽다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탄식하는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5장에도 보면 핵심은 하나님 앞에 너가 몰래 범죄한 죄가 있거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이 예로부터 전수받은 지혜의 전통에 충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지혜의 전통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현재 당하는 현재의 일들, 이 고통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내가 좋은 것을 거두지만 과거에 내가 악한 일을 심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로 내가 이 고난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욥의 이 고난의 이유는 과거의 죄악의 결과라는 입장이 오늘 세 친구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와 같이 참담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까닭없이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욥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욥을 신문하고
정죄하는 선생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 친구와 같은 어떤 신학적인 분석, 해석, 또 윤리적인 정죄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진정 필요한 모습인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은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 인생의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그 고통을 해석하고 그 고통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염장 지른다. 꼭 이런 경우에 맞는 말일 것입니다. 선생의 입장이 되어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이웃이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왔을 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같이 욥과 함께 주저앉아서 같이 울고 통곡하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우리가 어설픈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함께 있어주면서 차라리 정직한 침묵으로 슬픔에 동참하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어설픈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논리로 어설픈 말로 그를 더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4장부터 보았지만 오늘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모든 결과는 다 원인이 있다. 너가 고난받을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를 당하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예가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예가 어디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100% 필연적인 것은 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심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기와 참소로 어이없는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지금 내걸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추수의 법칙은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9.11 뉴욕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여러분 아마 그 장면을 기억나실 것입니다. 백주 대낮에 수많은 인명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잘못 없이 까닭 없이 죽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논리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큰 시리와 또 절망 가운데 내몰고 있는 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보면 4장 12절부터 5장 7절까지 보면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 자,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다고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너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완전히 그 말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지 감히 너가 어떻게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느냐.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발언에는 두 가지 중대한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이 메시지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들은 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든지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꼭대기에 서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쓴다면 그 출처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들었다는 이 신비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과 가족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 열매를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원수 사탄 마귀가 오늘 위장하여서 하나님으로 가장하여서 말씀을 가장하여서 내게 오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체험을 주셨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귀한 은혜와 은사를 쓸 수 있는 그 체험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에 쓰임받을 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5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덕률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받는 것은 다 자기 잘못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하는 상벌 관계의 철저한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욥을 정죄하는 모습이 역력하지요. 너가 이렇게 징계받는 것도 다 너를 사랑해서 깨닫게 하시고 너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오히려 이 징계받는 것을 복으로 알아라. 그리고 너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충고도 하고 있어요. 오늘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적인 고난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8절의 말씀처럼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만일 내가 너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어서 다 털어놓을 텐데 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너 잘못한 일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뉘우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1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너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참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욥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거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오늘 사탄이 의도한 바에 의해서 잠시 동안 허락되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보통 인과응보에 의해서 상벌론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어떤 법칙과 일반적인 경험,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서 욥을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3명의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오랫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지요.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같이 울면서 욥을 7일 동안이나 위로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이 세 친구는 그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전통의 지혜, 그들의 신학과 철학이 전부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양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심지어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까지 들어서 해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교만함과 분별하지 못함이 오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지은 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는 결코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시의적절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지금 욥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이나 도덕적인 정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이 꼭 다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욥의 친구로서 참된 위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엘리바스가 된 적은 없는지, 또 엘리바스와 같이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이리저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위로한다는 그들 신앙으로 이끈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욥과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진정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체험을 들어서 오늘 욥에게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생각하에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욥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각별히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오늘 욥과 같이 눈물 지으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지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새벽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